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섰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6월 첫째 주 성삼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나이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성장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을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정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찬송가 28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받겠네. 이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초여름의 문턱인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삼일째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아닌 길을 따라서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못 본 채, 못 들은 채 유면하고 강대국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하며 스스로 잘했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망설임 없이 폐기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상식 없는 행동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과 젊은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고통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선거 때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낮은 자세를 없앴던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른 시일 내에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국의 달을 맞아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하여 또 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의무를 다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해서 하향으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과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되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내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신동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일 성소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늘도 우리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도 주일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일천번제 예물과 성교 비전 헌금을 도서관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신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찬양 운행으로 또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겼던 모든 성도들의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3년 1동 말씀 묵상 진행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날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갖고 우리 교우들이 시간 되실 때에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게 되고요. 또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였던 우리 김맹순 집사님 한동안 허리가 아프시고 해서 우리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이렇게 교회 연락을 해주시지 않았는데 또 자녀들이 믿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영 양, 우리 김희숙 권사님, 또 한진현 성도님의 따님인
한나영 양이 토요일 날 1시에 더 K 웨딩홀이 어디냐면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교원공제공단인가요? 그 건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직접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곳으로 오시고 같이 가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12시까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우리 교우들은 교회 주중에 오시면 그 도서관에 방명록 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한 달 동안 또 몇 분이 도서관을 방문했고 했는지를 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책이 새로 5월 초에 들어와서 다 빛이 되었으니까 원하는 책들 있으면 또 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진현 성도님 같이 또 등록해 주셨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또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고요. 또 우리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칫 전쟁터가 될 뻔했던 그 결혼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잔치를 이어갈 수 있었고,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후반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유대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성전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한 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신 것을 2장, 6장, 11장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셨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 온유하던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높이시고. 주님이 너무나 과격하게 그 상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성전 안에서 이들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을 바꾸는데 더 이상 이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기도하는 이곳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주님이 대노하게 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주님이 이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쫓고 없는 이 모습이 정말 다윗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던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돈을 바꾼다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ATM 기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요즘 대형 교회 가보면 여러분 ATM 기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헌금을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왜 성전 안에 당시에 그렇게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느냐? 또 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한 이유는 사실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 맥주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들이 빈손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양이든 소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사니까 자기가 준비된 그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멀리에서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먼 타국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만 고국인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1년 동안 양을 잘 준비해서 키웠어요.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온 정성을 쏟아부으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어떤 거야 하냐면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온전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저기 장소에서 전주로 이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가자. 이제 6월절이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고 양을 잘 끌고 왔어요. 그런데 잘 오다가 이 지난 모래길을 넘어오다가 그만 이 양이 삐끗해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양은 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잘 키웠는데 지금 전주 좀만 가면 전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 이 다리를 쩔룩거리는데 제사장이 딱 보고 이것은 흠이 있어서 안 돼, 빠꾸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이 예물을 드릴 수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성전 앞에 있는 뜰에서 미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양, 소, 비둘기를 잘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가지고 오면 돼요? 돈만 가져오면 돼요. 돈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양을, 소를 파는 이들이 성전 뜰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되는데, 이 로마의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 있겠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거의 신이었습니다. 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세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 신처럼 여겨지는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합당치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몰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드린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드리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정부에 등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질문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보이면서, 자,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가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화폐를 가지고 오면 그 화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화폐로 교환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선한 목적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 그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재물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순수한 목적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시작된 일 가운데에 사람의 탐욕과 탐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서 소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바치는 거예요. 또 이 성전에서 파는 사람도 돈을 바쳤으니까 이윤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좋은 소를 갖다 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좀 흠이 있는 것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윤을 남깁니다. 흠이 있는 양이지만, 소지만 이미 제사장들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바꿔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롬의 화폐를 가지고 오면 처음에는 온전하게 바꿔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수고비, 교환비가 따라요. 그러면서 이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이 일들이 탐심에 의해서, 인간의 탐심에 의해서 그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돈을 주고받고 장사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이것이 장사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그 양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며 화를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때에 기대했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제사와 그 예물을 드려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셨는데, 지금 이 성전은 그 본래의 본질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아멘.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도대체 너에게 무슨 권위와 권세가 자격이 있어서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었느냐? 이들은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엄연히 하는 일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다 내쫓고 이 제도를 바꾸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주님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 표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이 말씀은요,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고발당하는 이유가 되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성전을 헐면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입니다. 이 죄목 때문에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은 당시에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이요 46년 동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46년 동안 매년 18,0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을 해주죠.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건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말했는데 그들은 건물로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2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자들도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냐? 그것은 본질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본질. 여러분,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거룩하고 순수해야 할 그들이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 버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물과 같이 되어버린 이 유대교 성전,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예수님은 포도주로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시느냐?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쉽죠. 그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든 그 원인인 사람들을 색출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일벌백계 하면 그 공동체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유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데, 그거를 부패하게 한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체벌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공동체가 부패하였고 거기에 교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공동체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맨날 헌금하라고 하고 그 헌금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당시 유대 공동체에 가장 돈이 많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돈이, 헌금이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패한 이 나라, 이 민족과 부패한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부패하게 한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색출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타락한 부패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구가 잘못했다고 색출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시대는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한 곳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같이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보실 때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엎으시며 새롭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방문하셨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을 보았을 때에 과연 나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정말 귀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기쁘다 하며 여러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며 주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화를 내실까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성전된 나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앞장서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야.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후에 성경을 보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합니다. 그는 여러분 그 미디안에게서 빼앗았던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오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로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자기가 왕인 듯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부패된 거짓된 모습을 보고 과연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거룩하구나.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예루살렘을 본 주님처럼 분노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짐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청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본질을 다시 찾아 이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봉, 최고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에 새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잡아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몽된 성전을 바라보며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책망하실까 돌아보므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일어나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